자, 같이 읽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옛날 성경엔 식주인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자,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출석부라 그럽니다. 자, 출석부에 뭘 기록할까요? 예. 한마디로 출석 결석을 기록해요. 뭐예요? 빨리 하고 나가. 저기 냉동에다 넣어놔. 저기 지금 주세요. 야, 도연아, 이거 빨리 가서 냉동에다 넣어놓고. 자, 수업일수와 결석일수를 따지는 게 출석부예요. 그러면 결석하면 뭐가 있어요? 지각, 조퇴, 그 다음에 결석 사유 이런 거 들어가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점검할 게 뭐예요? 출결이에요. 선생님이 볼 때 학생이 가장 기본이 됐다 안 됐다를 뭘로 결정할까요? 출결. 목사가 볼 때 중직자와 성도를 뭘로 일단 결정해요? 가장 먼저 예배 잘 드리냐 안 드리냐. 안 드려도 무엇 때문에 안 드리냐. 도망가는 상습범이냐 범죄자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정상적인 이유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요. 출석부보다. 자, 생활기록부에 뭐가 들어가요? 수상 경력. 제가 찾아봤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상 받을 짓을 얼마나 했냐, 네, 요거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 교회의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창의적 체험활동,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누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이러냐. 교과 학습 발달사항,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개인 양육도 하고 본인도 성장하고 필요해요. 자율 탐구 활동, 그리고 자유학기제,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 특성,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다라고 선생님이 기록하면 이게 이제 평생 가요. 생활 기록부. 자,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 인물들 한 명 한 명 얘기한 거.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인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식주인,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그게 뭐예요? 신앙의 이력서. 한마디로 이걸 한마디로 따지니까 별명, 별칭이 된 거예요.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별칭이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출석부, 생활기록부, 신앙 이력 딱 따지고. 자, 이 신앙 이력은 말하자면 자기소개서예요.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딱 소개하는데 한 단어로 딱 표현해서 소개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나의 신앙 점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전도자와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 주방장이 안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를 걱정하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어저께 뭐 미역국이 고흥에서 들어와서 막 끓여 오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요. 또 하나님이 주방장 없는 줄 알고 누가 고기를 이따만큼 막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국가질러 갔더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미역을 끓였는데 어제 미역이 계속 불어난대요. 어제 끓이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끓였대요. 계속 불어난대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건미역을 넣으면 이게 엄청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물 담궜다가. 근데 건미역이 아니 염장한 미역인데 넣는데 그렇게 계속 불어난대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국을 배렸다는 얘기인가. 아까 보니까 진짜 이게 미역국이 아니고 그 뭐죠, 우리 그 못된 사위인가 준다는 그 먹으면 뜨거워 갖고 막 하는 거 있죠. 그 뭐야, 약간 그거 막 그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거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교회를 돌본다. 식주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이오란 인물이 오늘 나왔는데 어떤 가이오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가이오가 몇 명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에베소 소동 때 막 이 전도자들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잡아갖고 아리스도가 함께 막 끌고 간 사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어디 도망 안 가고 그 소란스러운데도 예수 믿고 끌려간. 두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 이 사람은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제자. 한마디로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요한삼서 1장 1절에 편지 보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장로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가이오죠. 이게 다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가이오와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등장한 게 아니고 이런 사도행전적 응답 속에 있던 가이오.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던 가이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2명만 세례를 줬어요. 그게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디도 유스도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이 디도 유스도라고 보는 학자들이 견해가 제법 됩니다. 이건 뭐죠?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정도 헌신했다 이거예요. 핍박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렇다면 다들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가이오란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능, 그리고 이것을 온 교회 사람들과 전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순회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분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우리 오늘 에라스도 집사님이 일이 생겨갖고 안 왔는데, 에베소 소동 후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소동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완전 제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에라스도를 함께 보냈다. 이 에라스도도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 큰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언급했거든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에라스도를 언급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성의 재무를 맡은 에라스도. 이 사람이 지금 로마 16장에 나온 인물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 성에
재무를 담당한 에라스도.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나 정치적 파워가 대단했겠죠. 근데 지금 비교적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돕고 전도운동에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게 에라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서기 5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극장, 광장의 대리석 포장도로에 에라스도가 자비로 그 포장 공사를 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 극장, 광장, 대리석을 에라스도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 깔고 그 이름을 걷다가 새겨넣었다. 아마 이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그 고린도성의 제무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이 그 정도 그 도시에 헌신하는 일꾼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헌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50년 했기 때문에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헌금관이 바른 분들은 어쨌든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모르게 분명히 할 것 다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온전한 물질관이 없을 때 항상 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물론 제 성격이나 이거 체질이 그래서 그런데 저는 주머니에 돈 있으면 써야 되는 스타일 약간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인지 우리 집사람 만나서는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경제를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정헌금. 이건 뭐냐면 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이에요. 우리가 1년 살림을 살 때 그냥 계획 없이 살지 말고 1년 동안 내가 매주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매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작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일 헌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믿음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밥 사잖아요. 그럼 밥 한 끼 먹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 정도 하면 어떠냐. 이런 기준을 갖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믿음대로 결정해도 됩니다. 두 번째 헌금은 11조.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헌금했는데 11조 이렇게 해갖고 헌금 봉투에다 내서 듣더라고요. 요 11조가 아니고 10의 1조입니다. 한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드렸을 때 너희 창고와 네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너의 창고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 안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과 봉헌물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말라기에는 얘기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사람이 볼 때 복되다 할 만큼 증거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11조가 뭔데요?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만 원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돼야 하는 거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확실한 땅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란 땅이에요. 지금의. 그럼 하나님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걸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게 메시아 보내실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불신앙하고 쭉 하다가 이제 애굽의 종노릇해요. 430년.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나서 여기서 430년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 땅을 못 돌아다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믿음과 시간표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 땅을 이제 나눕니다. 이렇게 쫙 12지파가. 이거는 유다지파 땅, 뭐 이거는 유다지파 땅, 이거는 뭐 시므온 땅, 이거는 레위지파 땅이 없고요. 이렇게 쫙 12지파로 나눕니다. 갓지파, 벗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 하나님이 이건 너희 땅이니 가서 차지하라.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11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 레위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예요. 한마디로 주의종 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이 각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 성읍을 얻어서 예배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 12지파가 11지파가 12지파의 땅을 나눠 갖고 레위지파의 땅은 너희가 가졌으니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럼 뭔 말이죠? 성도들은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들여치고 나머지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내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레위지파의 땅을 그것도 이 땅도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땅이에요. 남의 땅 차지한 거예요. 이게 성도는 내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레위지파가 땅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레위지파는 예배에 전념하고 자, 그래서 이 원리가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투잡 뛰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사꾼으로 가는 길이요 교회가 망하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물질관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목적 헌금과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은 뭐죠?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장학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이라든가 뭐 이런 목적이 있는 헌금들이 있고요. 절기,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부활주일이라든가 이런 절기에는 또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오늘 왜 헌금 얘기합니까? 식주인 가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한 거니까 시험에는 들지 마시고 믿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까지는 권사님까지는 11조를 못해도 작정의 11조를 드리도록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도 나는 이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해서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 임직 받을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와 재무관 에라스도의 대에 나누며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